오늘은 신명기 2파트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조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명기 요약을 하면 신명기 1장부터 34장 이 중에 1장부터 5장, 4장 그리고 5장부터 26장, 27장부터 34장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지난 시간에는 여기 뭐냐면 역사적 회고입니다. 역사적 회고. 출애굽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 회고입니다. 광야 회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신앙, 불순종했죠. 그래서 교훈은 뭐였냐면 네 조상의 전철 밟지 말라.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라. 이런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역사적 회고라면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죠. 여기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요. 5장부터 11장, 12장부터 26장. 여기는 기본율법이에요. 기본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요. 십계명. 기본율법이고 여기는 이제 각종 규례예요. 규례. 예를 들어서 뭐 의식법 또는 시민법, 사회법 뭐 이런 등등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헌법과 같다. 제 표현입니다. 헌법과 같다면 이걸 기초로 해서 여기는 하나의 법률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경고와 약속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회고, 하나님의 율법, 경고와 약속 중에서 지난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할 수 있으면 이걸 좀 5절부터 26절까지 다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눕니다. 오늘은 5장부터 11장, 5장부터 11장까지 조감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양이 많지만 10장부터 26장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이제 5장,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의 제명령. 근데 이거는 좀 십계명 확대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다 외우죠? 다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적어도 예수 믿으면 주님의 제자들은 십계명 정도는 핵심은 알아야 되겠죠? 우선 거의 5장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예. 율법의
영원성, 보편성이 나왔어요. 보편성. 영원사랑이라는 뭐냐면 십계명 계명을 받았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부터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 포함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리고 보편성은 뭐냐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7절부터 나왔죠? 자, 우리 10계명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1계명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오용, 남용 이런 것들이죠. 이게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단들이 그런 거죠. 이단들. 자, 그 다음에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5계명은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의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증이 구약에서는 이 증인의 역할이 생명, 그 판단에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율법의 영원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1절 대신관계죠. 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건 대인입니다. 대인관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신학에 가서 두 계명으로 압축이 돼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계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뭔 것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보다 더 적극적인 명령과 순종은 뭐죠? 하라죠. 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명령이 하라고 소극적인 명령이 하지 말라인데 우리는 하라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하라는 말씀에 이제 우리가 적용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입니다. 이거는 율법 교육에 대한 내용, 율법 교육 명령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1절에 보면 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교육명령입니다. 그래서 교육할 내용은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름 정리를 했어요. 4절 뭐죠? 4절 보니까 네 마음과 아니죠. 4절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사상.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둘이 돼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형제도 둘일 수 있고 스승도 둘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교묘하게 소위 다원주의라는 이름하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여러 길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여럿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창조자와 피조물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한 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이걸 배타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걸 배타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집에 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나는 이분만이 부모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 너 이렇게 배타적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말이 안 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5절이죠. 5절은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신에 대해서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 방법이 나오죠. 6절부터 9절 정도까지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내 마음,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라. 사도 바울은 신비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돌비에 새기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네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성경에는 어떻게 했죠?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심지어 잘 때라도 누워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는 전도까지 포함됩니다. 나고 제가 확대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말이면 알겠죠? 무슨 자면서 하겠어요. 그만큼 누워서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밀접하게 간직하라 이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목과 이마에 표하라.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옷깃에 이렇게 새기고 이마에도 유대인들 지금 사진 보면 머리 위에 이렇게 율법 두루마리 있죠.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뜬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머리에 이렇게 쓴 그런 사진 같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지금 이제 의식으로 올렸죠. 이건 예수님 때부터 지적한 사항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것. 아무튼 이것도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설조,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문의 기둥, 문설조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말씀을 내 신비의 아들 그리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내가 보이는 곳에 써서 붙이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이 교육은 가르치다거든요. 이 가르치다인데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이 가르다라는 말과 치다라는 말이 합동어예요. 의미가. 가르다는 말은 뭐예요? 칼로 자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별하랍니다. 분별. 그 다음 치다라는 것은 뭐 양을 치다, 또 뭐 누에를 치다, 나무 가지를 치다 하는 건 양육입니다. 양육.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셨던
기억을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7장입니다. 7장. 이거는요, 확실한 구별, 분명한 구별입니다. 철저한 분리라고 했네요. 철저한 분리. 철저한 분리. 어디서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금 가나안 입성 대기 중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면 모세는 죽게 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널 거거든요. 물론 정탐도 있고 하지만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뜻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정복할 때인데, 정복하면 해야 될 게 있어요. 2절과 3절을 중심으로 하면 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그 다음에 2절 뭐냐면 같은 2절이죠.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그 다음에 2절이죠. 이거 2절. 그리고 3절에 뭐예요? 혼인하지 말라. 쭉쭉 나오는데 지금 핵심적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20장쯤에서 다시 나오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말라? 또 오늘로 보면 왜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되지? 이 설명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러는데 언약을 맺었던 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10장의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타락해가지고 그들과 혼인해서 느헤미야서 13장 아마 24, 25절로 기억되는데,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갔을 때 성벽 건축을 갔을 때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 자녀들이 이방인 방언을 해도 유대인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타락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들을 성경 때리다 전 투드로 패고 머리털을 뽑아버리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이 이 배경입니다. 자, 철저한 분리. 철저한 분리. 이 의미는 다음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철저하게 그들과 분리된다는 거죠.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신명기 8장은 너희가 시련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시련을 주시는 이유. 거기 보면 2절, 신명기 8장 2절의 핵심 1절인데 2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가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나왔어요?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낮추신다 그랬죠? 겸손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에 뭐죠? 내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영적 광야를 걷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이 세상이라는 오늘의 광야를 걷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렵고 힘들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추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달아보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주목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본성 지적. 그 말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점령을 할 텐데 그때 말하기를 내 공의 때문이다. 내 공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를 정복했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이죠? 내 공의도 아니고, 이거 몇 절에 나오냐면 4절 5절쯤 나오네요. 내 공의도 아니고 네 진실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나안 백성들의 약함도 아니다. 네 공의 때문도 아니고 네 진실함 때문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의 약함 때문에 점령한 게 아니고 오직 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점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목이 굳은 백성이다 그러죠. 몇 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7절일 겁니다. 7절.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예를 드는 거 이런 얘기예요. 출애굽기 32장 얘기예요. 십계명 가지고 데려올 때 알겠죠?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사건을 7절부터 21절에 쭉 나열하면서 너희가 모든 목이 굳은 정말 악한 폐역한 백성이다. 본성적으로 너네들은 너희가 선이 없다. 뭐 이런 뜻인 겁니다. 너희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왜 미추라기 심리 사방에 흩어져서 했던 사건 있죠. 기부를 했다와 사건. 거기 뭡니까? 마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기부를 했다와 이런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너희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기부를 했다와 등 이런 일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목이 굳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너희가 네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말할지 모르는데 이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0장은 그래서 신명기 10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 번째,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몇 절에 나와 있냐면 12, 13절입니다. 12, 13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특히 13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목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죠? 여기 뭐라 했어요? 네 행복을 위하여.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에 부응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자의 삶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어 11장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은 강한 백성 약속이라는데 이 11장의 핵심 구절은요 24,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4절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예, 네가 받는 모든 곳은 모두 네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25절은 뭐예요? 아무도 누구도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 그 히브리서에 보면 여기 있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뭐 그렇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못할 자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범위가 짧다 보니까 다행히 짧게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좀 뭐 시간도 있으니까 짤막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뭐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보다 그 공경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에 주목하실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교육 율법과 교육 명령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묘하게 이 두 노선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거 분명히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괜찮아요. 다 끝난 거죠? 나중에 저기 잘라서 넣으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아침 모임에 대해서 대체 평소에 대면 등교 때 대면 수업으로 해서 아침에 학교 오고 가는 시간 다 합하면 최소한 각 개인별로 1시간 내지 3시간 이상 세이브가 되는데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일에 내가 강요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억압적으로 이렇게 무슨 이런 분위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얼지 말고 이것은 순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순종하냐 안 하냐도 중요한 거죠. 오늘 특별히 하다 보니까 신명기 이제 6장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 외식적일 만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히 여기 가슴에 새겨져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7장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과 철저한 분리를 하라. 이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과 구분하 분리해야 돼서 거룩한 삶을 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광야의 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 광야. 우리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라고요? 어려움을 겪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않는지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유의하고 오늘 광야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 빠먹었는데요. 시간 쫓겨가지고 하면 돼. 요 8장 3절쯤에 생각이 지금 나는 8장 3절쯤에 보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나와요.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왜 만나를 주셨느냐 하는 거에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만나 비유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비유로 오병이어의 교훈으로 인용이 되기도 하지만 더 큰 인용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뭐죠? 사단 마귀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